할렐루야. 12월 첫 주일 새생명 기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어둠들 또 문제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주님의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실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오셨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아닙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가족처럼 모여서 하느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느님과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느님,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벌써 2024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이제 조금씩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저희들이 더 저희들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고민과 걱정과 맨날 싸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 고민과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든지 여러 문제들이 저희들을 맨날 저희들한테 힘들게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그 따뜻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저희들이 맨날 부딪히는 고민과 문제를 하느님의 은혜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고민을 나누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문제와 고민이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우리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먼저 우리 우리 2024년 마지막 12월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 교회 주신 또 각 가정마다 주신 은혜들을 하나씩 세워보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민영 집사님 한국에 잘 다녀오셨는데 우리 잘 다녀오셨다 우리 자식아 사이로 반갑다. 그리고 우리 조현대 목사님 오늘 대표기도해 주시는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송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끼쳐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오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현대 목사님도 한국을 잘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12월 8일 다음 주일에는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일은 성탄 축하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9일 마지막 주일은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주시는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명 집사님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갈라디아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까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중간에 빠졌는데 제 실수입니다. 골로새서까지 포함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10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귀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드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심령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모든 영혼이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종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만하고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한국의 오늘 시골교회 목사님이 성도분들에게 직접 짠 참기름을 선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참기를 심으시고 수확을 하셔서 깨를 잘 볶아서 참기름을 짰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 광고를 통해서 내일 참기름을 나눠줄 테니 각자 담을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참기름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조그만 바카스병을 가지고 오시고요. 어떤 분은 콜라병을 들고 오시고 또 어떤 분은 큰 와인병 같은 것을 들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은 이렇게 한국에서 쓰는 그 깡통으로 된 그 병이 있잖아요. 깡통 같은 거, 사각으로 된 그 기름 넣는 큰 깡통 같은 것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요, 들고 그대로 그 그릇 그대로 가득가득 담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참기름이 나눠주는 것이 끝나자마자 여러 사람들이 목사님께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누구는 조금 주고 왜 누구는 많이 주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참기름을 나눠줄 테니까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크기입니다. 우리 목사님 요만큼만 주실 거야 하면요, 요만한 병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 이 정도는 주실 거야 하면 이만한 병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이만큼도 주실 거야 하는 분들은요, 이만한 그릇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그릇대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가져갔을 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붙잡아야 될 영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 교회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한다 해도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운명론은 뭐가 달라요? 하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10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돌아온 이 10명의 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 죄송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이게 제 부정적입니다. 네. 근데 이 10명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을 믿고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행병으로 그들을 쳤어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대노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다른 민족을 일으키셔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이죠.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라.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들 다 죽이시면 지금 여러 나라가 지금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대신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그때 불순종한 광야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40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 제한되거나 축소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제한되거나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뒤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깨어지고 버려져야 할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두 가지 꿈 이야기를 하자 그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요셉을 존귀한 자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꿈과는 전혀 다르게 요셉은 노예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의지나 선택으로 인해서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나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운명론은 모든 사건과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나 선택조차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이 하나 조립되어 나오듯이 그렇게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에서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그냥 바다가 갈라져서 유지같이 된 땅을 밟고 그냥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족쇄가 묶여져 있는 삶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관문이 바로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 앞에 서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노예했던 그들을 이끌어내시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홍해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 마지막 절 3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서게 하신 이유, 그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서야 겨우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수 있었던 그 묶임이 그렇게 강했던 곳이 이 애국 땅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서 애국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 바로왕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애들까지 합치면요 거의 200만이나 됩니다. 그 중에는 노인도 있었을 거고요, 어린아이도 있을 겁니다. 병정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위해서 이 애국은요 병도 600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병도 병력을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 뒤까지 쫓아온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저 애국 군대를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고요, 두려움과 원망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죠?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것들을 그 사이에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그 애국 사람들이 믿는 그 신보다 크다는 것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두 눈으로 다 확인했는데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내가 열 수 없는 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마치 막다른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는데 가장 큰 관문이 바로 이 홍해였습니다. 홍해가 열리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서를 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큰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욥은 동방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불의한 일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었지만 정작 그에게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욥은 인간의 절대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 40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지금 욥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자 그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욥기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참 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금보다 더 나은 차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정점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한계에 철저하게 부딪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풀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 내 방법, 내 경험을 의지했던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럼 그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정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nothing, 빈 거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거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 거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거물을 내리리이다. 전문가인 이 베드로가요,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물이 찢어질 정도가 아니라 두 척의 배에 나누셔도 배가 잠길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이게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죽든지 그만두든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근데 잡은 것이 없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내가 거물질을 했더니 지금 너무 피곤해. 이제 거물도 다 씻어놨는데 지금 또 거물을 내리라고 전 못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거물을 내리리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쓴다며 결국은 풀지 못하고 더 웃기기만 하는 노예와 같은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 묶임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있어서
보고만 있으라고 이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 가만히 있어서를 영어로는 stand still, stand fir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은 내 자아와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뒤에는 애국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치 죽은 자 같이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발버둥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 흘러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내 힘을 믿고 나오는 자신감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고 가장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모세가 본 것은요, 그들을 추격해오는 수백 대가 넘는 이집트의 전차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의 그 넘실거리는 파도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홍해 앞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기초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20년에 시작해서 1946년에 끝난 영국의 팔레스타인 통치입니다. 1차 대전 말기에 영국의 경건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군인인 알렌비 대장에게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약 4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이라 불리는 지금의 터키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터키가 이 싸움을 잘하잖아요.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터키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이 포로서 포격을 하면 쉽게 점령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알렘비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임을 생각하고는 그곳에서 피 흘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격 결정을 미루고 영국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꼭 피를 흘려서라도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영국 왕이 자기도 피 흘리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시면서 영국 왕은 알렌비 대장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터키 병사들은요, 자신들을 공격하러 온 사람이 알렌비 대장이라는 말을 듣고는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알렌비라는 말이 터키어로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성을 포위하고도 공격을 하지 않은 이 알렌비 장군의 군대에게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전쟁에 강하기로 소문난 이 터키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전의적 싸우러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마침내 터키군은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무조건 항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 군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레미 대장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렸던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한번 우리가 건너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한번 건너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이 야곱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야곱은 형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 8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며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형 에서의 복이 두려웠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이 받을 복을 자신이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형이 늘 자신을 죽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린 판단이 뭐냐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소유를 두 무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가 앞에 가서 당하더라도 나머지 한 무리는 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두 무리가 다 당하더라도 자신만은 도망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런 야곱의 모습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실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가만히 있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내가 지금 홍해 앞에 서 있구나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내 인생이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묶여있는 것 같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뀐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그 큰 능력,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려고 홍해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 이것이 우리를 홍해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홍해 앞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이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홍해 앞에 서게 하실 때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계획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홍해 앞에 서게 하실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가만히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목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려옵니다. 우리
우리 인생의 주어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기쁘기라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릴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씀 우리 서로에게 나누고 우리 배송부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놀랍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오늘 홍해 앞에 서더라도 어떤 난관을 만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